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강민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예능교회는 참 저에게 좀 특별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출국 전에 한 2년 정도 한국오임 서울 지부장을 한 것보다 우리 올 때마다 특별히 선교부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임원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너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원래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을 강의를 만들어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부장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능교회 우리 선교부 원래회에서 나눴으면 좋겠다 갔다가 낭패를 당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 걸 제가 잔소리밖에 안 됐더라고요. 매 5월마다 이제 선물을 저희 부모님한테 보내주시는데 아버지가 그때만 저한테 전화 주세요. 민구야, 올해도 늦지 않고 예능교회에서 이런 선물을 보냈다. 저희 파송교회에서도 안 보내주시는데 선교단체도 그렇게 하는 선교단체가 거의 없어요. 매 월마다 모이셔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고 나누시고 또 담당 간사까지 있는 선교단체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예능교회는 담당 간사님이 있으세요. 강민구 선교사 담당 간사님, 그리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항상 올 때마다 제가 정말 따뜻하고 저희 모교에 온 기분이에요. 모교에 가면 눈치 보고 여기 오면 좀 더 깊이고. 비밀입니다. 이거 녹화되나요? 앞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오늘 선교 현황과 우리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선교 현황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고 그래프가 많은데요. 우리의 과제는요, 여러분들 과제예요.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보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 질문과 고민과 과제를 던지는 것이 제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시잖아요. 왜 가시나요? 가셔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준다라는 그 도와주는 기쁨, 또는 우리가 뭔가를 은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1주일이나 2주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받은 은혜, 갔다 와서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많은 경우에는요,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도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랄프 윈터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단기 선교 가지 말고 그 돈으로 잡지나 사보라고 하셨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가셔서 하시는 일은요, 사실 별 도움은 안 돼요. 근데 가셔서 하시는 기도와 갔다 와서 하는 기도는 측정할 수 없어요. 선교학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많은 부분들은 가셔서 보시고 가시기 전에 하나님 은혜 경험하실 수 있죠. 어려움마나 문제가 많으시겠어요. 조정해야 될 거, 관계와 일과 가족과. 갔다 오시고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많은 경우에는 기도인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는 것. 여러분은 기도의 선교사로, 기도의 용사로 갔다 오셔도 계속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부담과 그 과제를 드리는 것이 제 오늘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제가 눌렀나요? 네. 저는 원래 방송이랑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저 아이가 지금 저보다 키가 더 컸는데 아직도 이 책을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랑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공부했고요. 이게 안 넘어갑니다, 목사님. 네. 여기에 있나요? 거기에요? 근데 네. 네. 배터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되네요. 제가 이거 한번 껐다 켜볼까요? 온, 오프로 갔다가 네.
로고스트라는 배와 로고스호프라는 배를 타고 전 세계 42개국을 달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 넘어가요.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네.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선교한국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사역을 했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크로아티아에서 제가 5년을 있으면서 특별히 현지 교회 한국어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구호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웨일즈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달 4월 14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돈 넘겨주세요. 네,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출애굽기와 그리고 권사님들한테 배웠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우리의 목적 중 하나는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 무엇이었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열방의 제사장이었는데 레위 지파만 민족의 제사장으로 국한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아니라 민족의 신으로 격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성경에서는 이 전주에도 배우셨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것들이 있고 자세한 게 있지만 그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교의 목적을 따르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대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는 이 선교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선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선교에 초대하셨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는 것과 과정과 갔다 오셔서 그 모든 곳에서 결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계 선교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짧은 영상인데 이 짧은 영상 가운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 지역을 다스렸고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발생했는가가 있는데요. 길지 않는 가운데서 2000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네, 흰색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서진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서진한다 말이 있는데 전 세계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녹색이 이슬람입니다. 빨간색 로마가 이제 거의 사라졌고요. 기독교가 만주와 몽골까지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몽골리 제국이 일어났고요. 이슬람 지역 안에서도 기독교는 몇백 년을 버팁니다. 1000년 넘게 버팁니다. 중간에 잠깐 공산권이 2000년에 봐서는 잠깐이었죠. 있어서 그때는 복음이 못 전할 것 같았지만 공산권이 무너진 다음에 복음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는 정말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발생했고 로마보다 로마 제국 밖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구 교회의 역사만을 배웠지만 사실은 아시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 풍성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잘하고 있는 곳들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이쪽에 교회들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쪽에 있는 교회들은요, 교인이라고는 국가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은 세상에서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의 복음화율은 60% 가까워요.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의 문제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무당인지 목사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 집회도 오세요. 성경이나 조직신학적으로 탁월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교회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하라 사막 밑에 이 사힐 지역이라는 부분들은 무슬림들이 계속 무슬림이 내려오도 여기 이 사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미 같은 경우에는 뭐 카톨릭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개신교 중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고 브라질입니다. 이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이따가도 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들이 선교사를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유럽으로 보내요. 우리 남미에 누가 복음을 들고 왔나? 유럽. 근데 유럽은 지금 교회 상황이 엉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 본토 진척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우리 민족들의 고향이 어디냐? 물론 현질과 피가 섞이는 부분은 있지만은 유럽의 문화가 남미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일로 돌아가는 그런 무브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실 나라들 있죠. 라오스도 그렇고 카자흐도 그렇고 그 나라들의 기독교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정체되어 있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다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성장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예요. 가장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2% 이상씩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중국, 제가 며칠 전에 모 선교훈련, 전 세계에 있는 선교훈련 프로그램 한국 대표를 만났어요. 그래서 중국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한 해에 선교훈련 받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깜짝 놀랐어요. 20만 명. 중국의 시진핑 정권, 문제가 많죠. 물론 공산당 정권이고요. 여기는 뭐 말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그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시진핑 정권 안에 들면서 거기서 대학 교수나 공직에 있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 같으면 다 쫓겨났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늘고 있어요. 1954년도에 문화혁명으로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크리스찬들을 다 가두고 죽이고 농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울면서 나와요. 세계 선교회는 중국에 많은 걸 쏟아 부었는데 이제 끝이구나 했는데요. 30년 뒤에 1984년도 이후로 중국이 이제 개방해 되면서 보니까 그 전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커맨시라는 교회 갔는데요. 거기에 중국의 교회래요. 사진이 있더라고요. 목은당, 은혜로 목욕하는 깨끗함을 입는 교회라는 뜻이래요. 공산당 정권이 그 교회를 이제 뺏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다시 열 때 누가 올까 했는데 이제 개방화가 되면서 교회 문을 열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은 못 봤어요. 목은당 사진만 봤어요. 상해에 가시면 꼭 가보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아직 못 가봤는데 상해 가볼 생각 안 했는데요. 제가 그저께 그 말 듣고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목은당이라는 교회를. 중국에는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곳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공산당이 일어났을 때 왜 그랬지? 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복음전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온 것처럼 이해가 지금은 안 가는 곳이 있지만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음이 다시금 흥황하는 날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종교적인 상황들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이 더 나아졌다는 것을 위를 한번 볼게요. 종교의 다양성이 긍정적이거나 또는 중립적인 영향을 나라에 미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종교가 영향이나 이런 상황들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는 크리스찬의 비율이에요. 크리스찬 인구수예요. 인도가 어마어마한 인구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높다고 해도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아시아에서 크리스찬의 인구는 점점 늘고 있고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이지 않는 것, 옛날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아시아의 기독교 상황입니다. 자, 여기를 볼게요. 종교의 다양성에 대해서의 동남아시아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크리스찬 파란색. 동티모르고요. 자, 파란색이 어느 부분인지 보죠. 캄보디아는 1, 2%밖에 되지 않지만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싱가포르이고, 자, 또 어디 있을까요? 필리핀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도네시아의 크리스찬의 수가 몇 명일까요? 1,000만 명. 이 나라들이요, 인도네시아 1,000만 명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거 힘들어요. 무슨 핍박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곳은요,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예요. 유럽. 유럽 외에는 모든 지역에서 기독교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1910년에서 2010년까지 크리스찬의 수는 비슷해요. 1% 뭐 왔다 갔다. 중국의 이 민속 종교들이 지금 다 뭐 무신론으로 갔다가 지금 뭐 그게 티가 나진 않아요. 사실은 다 이쪽으로 왔죠. 만인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기독교의 전체 인구는 늘었지만 기독교 인구의 비율은 비슷해요. 이거를 만드신 분이 미국의 골든 코넬의 닥터 토드 존스라는 박사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같아요? 병원에서 심장맥독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이분이 이 그래프를 만드셨는데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했고 숫자는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의 진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사를 적게 보냈나요? 돈을 적게 썼나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떤 전략이 문제였을까요? 그 모든 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연약한 부분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선교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도 하고 그리고 집중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계교회 미래라는 책에서 나온 부분들을 제가 이제 발췌했는데요. 이 녹색은 위에 설명드릴게요. 미전도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복음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거 보고 처음에 우와 이랬는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 그런 환상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으면 다 전도될 거라고.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AF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밑에는 EU는 유럽이에요.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태평양의 그리스도인.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1984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럽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보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 나라들의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여기는 그래프가 살짝 다르긴 한데 거의 복음화의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별로 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족, 저도 중학교 때 외치고 다녔는데 그럼 다 돌아오고 막 전도 뿌리면 다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있죠. 하지만 큰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대륙별 기독교 인구입니다. 아프리카 증가율
맨 이쪽만 볼게요. 821%. 남아메리카 152%. 유럽 0. 사실상 마이너스예요. 아시아 490%. 북아메리카 18%. 왜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늘지 않고 줄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허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잡히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그 허수가 다 유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쪽이 사실상 굉장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이 오른쪽을 보실게요. 절반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개신교는요, 저 개신교 안에는 동성애 지지나 또는 자유주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는요, 독립교회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이 독립교회들은 아프리카계로서 유럽 교단에서 독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교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프리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옥스퍼드는 동방정교회, 그리고 이제 앵글리칸은 이제 성공회, 마지널은요, 뭐 koptik교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사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신천지나 통일교도 다 저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세계 통계에서는 이것이 섞여 있다는 것.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는 굉장히 물음표예요. 이 중에 10%가 될까요? 몇 프로가 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실상 제가 보여드렸던 기독교의 진전과 수많은 그래프에서 복음을 능력 있고 살아나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복음화 진전에서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또 이것이 있어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인가? 근데 크리스탄덤이라 그러죠. 기독교 국가는 좋은 걸까요? 기독교를 국교화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신앙이 없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느는 것이에요. 제가 밑에 이렇게 달아놨죠. 한국교회 미래인가? 유럽의 기독교 국가로서의 유럽이 무너지면서 우리도 지금 수많은 지표들이 기독교 감소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될까요? 유럽교회 상황들이? 한번 보시죠. 아까 이 그래프에서 제가 1984년도를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슬리 뉴빅이라는 분은, 이분은 장로교 목사인데 인도에서 36년의 선교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하셨어요. 영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이분이 버밍엄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목사가 없어가지고 1974년도에. 근데 이분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걸 보시게 됐어요. 영국은 이제 이교도 사회와 다름이 없다. 이 만만치 않은 이교 사상과 진정한 선교적인 대면을 개발하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지적인 과업이요 실질적인 과업이다. 이분은 그 버밍엄에서 아시아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막 노방정도 하시고 막 도어투도어죠. 막 문 두들기고 뭐 다니시는데 이상한 걸 경험하셨어요. 일부러 목사티를 내려고 가운도 입으시고 다녔는데 이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건 다 영국 사람인 거예요. 아시아 사람이나 뭐 무슬림들이나 그러면 오히려 사람을 목사라고 그러니까 더 웰컴해요. 더 환영해줘요. 그러니까 타종교 사제라고 할지라도 존중을 하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아니 이건 인종차별이다. 전도를 하는데 이거 영적인 인종차별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더 낫길래 전도를 하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영국 목사가 한 얘기야. 그래서 레슬리 뉴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조심해라. 우상 숭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대적할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1974년도 50년 전이죠. 이미 영국 사회는 프리키백이 있었고 레슬리 뉴비긴이 이때 이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글을 쓴 것들이 지금 선교적 교회, 영어는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데 그 기원이 되는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오늘날 유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지역, 옛날에 이란 뜻이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습니까? 이 지역은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저버렸다.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인데요. 거기서 있는 그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예요. 빨간색 수로 높은데요. 영국이 73% 나고요. 프랑스가 64%, 이탈리아 80%예요. 이거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포함이에요. 그 중에서 교회 가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요. 이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평균 18%. 그리고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인데요. 평균 46%예요. 그런데 저 18%가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갈까요? 제가 봤던 어떤 통계는요. 한 달에 교회를 3번 나가면 헌신된 그리스도인에 들어갔어요. 우리 그죠 웃음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능교회에서 헌신됐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 남목사님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네. 보통 교회에서 직분자 얘기할 때 봉사는 최소한 해야 되고 주일성소뿐만 아니라 뭐 새벽기도나 뭐 몇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에 3번만 나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요. 1년에 한두 번 나오면 저기 들어갈까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지금 교회 생활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통계예요.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진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67%는요, 유럽 전역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게 쌓여온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세례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견진성사라 그래요. 18살 되면은 그 사제한테 기름 부음 받고 안수기도 받는 거.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찬에 처음 참여할 때 보통 뭐 한 7살에서 13살 사이인데요. 그때가 되면 토요일 날 애들이 막 옷을 예쁘게 입고 오고요. 모든 가족이 다 출동을 해요. 그런데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어요. 그냥 전통이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세례받고 아무리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유럽입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인데요. 유럽의 매주예요. 이거 위클리인데요. 매주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모든 종교 포함해서 영국이 8%고요. 독일이 10%예요. 독일은 개신교 국가일까요? 카톨릭 국가일까요? 둘 다예요. 반반이에요. 만약에 여러 가지 신학에 대한 그 스펙트럼이 있어서요. 카톨릭에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는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저기서 절반을 보시면 되고요. 카톨릭 그래도 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어쨌든 10%에서 5% 이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 국가들은 훨씬 더 낮아요. 카톨릭 국가보다. 좀 그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영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그랩 지도에서 색깔이 진한 데는요. 종교가 없는 거예요. 진할수록 없는 거예요. 대도시는 그래도 색깔이 낮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웨일즈에 가는데 이쪽입니다. 여기가 가장 진한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1년에서 2021년까지 10년간 크리스찬의 수가 500만 명이 줄었어요. 10년간 50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500만 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종교로 안 갔어요. 무슬림이 약간 늘긴 했지만 여기 가지 않았어요. 여기가 늘었어요. 600만이 늘었어요. 이 무신론으로 가면요. 오히려 더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타 종교는 오히려 열려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뭐 학자이자 작가는 무신론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신화와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믿어가고 알아가면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가장 종교, 기독교가 먼 거는요. 무슬림이 아니고요. 그는 무신론이에요. 영국의 1980년에서 2015년까지예요. 인구 교회가 이렇게 줄었어요. 성공회거든요.
지금은 약 한 58만 명 정도 돼요. 영국의 국교회라 그러는데 1%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요, 보세요. 200만 명에서 지금 60만 명 됐어요. 엄청 줄었어요. 교회는 성장이 그냥 이거는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제는 소멸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로버트 토마스. 한국에서 제너럴 쇼먼이라는 배를 타고 평양에 들어왔다가 순교하신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웨일즈 분이세요. 그리고 이반 로버츠는 1904년도 그 웨일즈 대부흥을 일으켰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한국에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다 웨일즈 분이신데, 웨일즈는 영국에서도 가장 무종교, 사실상 무신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복음이 뜨거웠던 곳이고 여기서의 부흥이 전 세계로 퍼졌는데, 지금은 가장 복음과 그리고 모든 종교까지 거부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이제 순교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죠. 저는 이제 스완즈라는 곳을 가는데요. 여기 밑에는 모스크라고 적혀 있어요. 세인트 앤드류라는 교회인데요. 가장 큰 교회였어요. 장로교회예요. 1860년도에 지은 거. 근데 교인 수가 감소를 해서 1997년도에 무슬림한테 팔렸어요. 센터 중심에 있어요. 만약에 저 교회가 버려지잖아요. 버려져서 무너지면 소유주가 책임져야 되죠. 유럽의 교회 건물이 팔리는 것 중 하나는 뭐 재산권에 대해서도 있지만, 건물이 방치되고 무너지면 벌금 내야 돼요.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지금 무슬림이 샀습니다. 약 한 3만에서 4만 명의 무슬림이 오는 교회가 됐어요. 2,000석 규모거든요. 그리고 선교센터예요. 저기는. 그들은 선교센터라 부르지 않지만 지역센터라고 그러는데요.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주변에 가면은 아랍어 학교와 그리고 이슬람 문화 체험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왜 해놨냐면, 영국 교회 평균의 연령대가 65세예요. 대도시는 55세. 그러니까 평균 65세라는 얘기는 뭘까요? 네, 그게 고령하죠. 근데 제가 갔더니 막내가 65세세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 웰즈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교회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인데 목사님? 그랬더니 80세의 우리 집사님이 교회 관리키를 65세 집사님한테 넘겨드렸다고. 크게 내려놓으셨다고. 교회 가면 평균 연령이 65세 느낌은 아니고요. 70대, 80대인데요. 이런 5살짜리 아이, 이 엄마, 한 30대 중반 되는데 같이 있으면요. 평균 연령이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심각한 고령화예요. 그래서 10년에서 10몇 년 사이에 교회가 많게는 60%, 적게는 60%, 많게는 90%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2035년부터 교단들이 사라질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웨일즈에 대한 부분인데요. 흰색 있잖아요. 흰색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색깔 3개 이렇게 같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같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어요. 성도 수가 엄청나게 감소했거든요. 보시면 1906년 부흥 직후에는 14만 5천 명이었다는 웨일즈 침례 교단이 지금은 11,000명이에요.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90% 넘게 교회가 그 성도가 줄었는데, 교회 수는 60%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목회자도 힘들고. 근데 이 교회가 문을 닫으면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요, 27%에서 33%는 다른 교회를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하겠대요.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 교회에서 문 닫고 수평 이동하는 게 아니라 교인 수는 더 감소하겠죠. 영국에서의 교단 중에서 성장하는 교단들의 그래프예요. 여기 빨간색은요, 동성애 반대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동성애를 받아들인 거, 그리고 요 색깔이 섞여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제가 어제
찾았는데요.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여기 FIEC 이것 빼놓고는요 다 그 성령과 은사주의가 강해요. 이단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은사주의,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이 가장 되게 들어왔는데 동성애 반대한다는 쪽.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자세라고 보거든요. 큰 교단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은 성령과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교단들은 굉장히 침체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가슴 아픈 건데요. 교단들이 언제 이제 사라질 것인가? 2030년대부터 돼가지고 웨일즈 장로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웨일즈 성경회와 그리고 연합개혁교회 그리고 스코트교회, 여기는 장로교회예요. 감리교는 2045년 정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2090년 가면 거의 모든 교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10년 안부터 해서 교회 정도가 아니고 교단이 문을 닫는 게 유럽교회 현실이에요. 한쪽은 막 성장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아까 봤죠? 850%?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를 떠나서 교회 이제 뭐 감소가 아니고 소멸 단계, 멸종 단계가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 가장 기독교율이 낮은 나라 영국은 아니었어요. 아까 거기서는 네덜란드였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부분을 제가 우리 한승모 선교사님 모시고 좀 몇 가지 좀 물어보면서 이분이 나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요 마이크 좀 켜주시면. 네. 네. 요거 쓰시고요. 네. 일단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처음 보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오엠에서 서울 경지부장을 섬기고 있는 한승목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로고스호 선교사에서 2년간 승선을 했는데요.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네덜란드인이고요. 그래서 매년 처갓집을 가기 위해서 매년 네덜란드에 가고 있습니다. 처갓집에 가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 상황도 좀 많이 보게 돼서 오늘 나눌 수 있게 됐고요. 제 가족 사진인데요. 이제 첫째는 조슈아 5살이고 둘째는 료엘 2살입니다. 그 처갓집 가시면 뭐 하세요? 처갓집 가면요. 그리고 그냥 뭐 한국에 오기 전에 사야 되는 그 많은 네덜란드 음식들, 애기 용품들 사서 주로 오는 게 일상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선교사님 기도 편지 보니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네덜란드어로. 설교는 네덜란드어로는 축도만 하고요. 영어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교회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그거 맞는데요? 네네, 이제 그 이중국적입니다. 이중국적이고요. 애들 한국말 잘한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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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덜란드 교회 사안을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2012년 이제 2021년 비슷한 여러분 들었던 건데 그 위에 이제 2012년보다 2021년 보면은 특히 프로테스탄트 케르크가 철치인데 거의 반 정도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를 갈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도 교회가 많이 줄어드는데 더 심각한 거는 목사님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뛰어나서 설교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한 목사님이 3개 내지 많게는 5개 군데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제가 결혼했던 그 교회에서조차도 그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설교문을 가지고 읽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의 생명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 현재 네덜란드 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아까 그 뭐 영국이 이제 고령화를 얘기했는데 유럽은 다 고령화를 맞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암스테르담에서 한 일주일 그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있던 지역이 무슬림들 거주촌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한편으로는 뭐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딴 데가 더 위험하다고. 유럽에서 특히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에서 무슬림은 좀 어떤가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내랑 데이트할 때 민속촌을 갔습니다. 네덜란드 역사를 쭉 보는데 거기서 눈에 띄었던 게 우리가 이제 그 광부들을 독일에 보냈던 것처럼 네덜란드도 급성장하면서 이제 60년대 이후에 1차, 2차, 3차 정도 그 터키랑 모로코에서 많은 무슬림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수가 원래는 노동력 때문에 왔다가 아예 정착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무슬림들이 무슬림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가서 보면은 그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무슬림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도표를 보시면은 그 무슬림의 이제 퍼센테이지 이제 증가 2050년에는 63%가 증가하고 기독교는 아마 17%로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저것만 보면 무슬림이 뭐야 기독교를 다 가지고 가지 않나라고 좀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은 이제 무신론자들이 더 많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무슬림들보다. 그래서 다음 거를 보면은 저도 이제 이게 항상 한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출생률을 보면은 무슬림이 2.1%, 기독교인이 1.6%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민들이 많긴 하지만 그들이 대부분 유럽 문화에 동화돼서 출생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고 높기는 하지만 살짝 높은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무슬림들로 막 보이는 그런 분들은 최근에 시리아 난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요거 전 거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겠어요? 지금 얼핏 보니까 증가율이 제일 높은 거는 힌두교네요. 92.9%. 그리고 불교도 85%인데 이게 2050년까지의 이제 예측인 거죠. 실제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07년도 1월 달에 독일에서 이제 컨퍼런스 했을 때 2050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2050이 무슨 뜻인지 아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 하신 얘기가 2050년이 되면 유럽은 무슬림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라비아, 유럽, 아라비아, 그래서 유라비아 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그 비슷한 강의를 OM에서 성교대 허입되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유라비아 질문을 하면은 다들 무슬림들이 8명씩 자녀를 낳고 또 유럽에서 여러 테러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한국에서 일어날 테니 한국에서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좀 아무래도 아내가 유럽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하면은 특히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런 테러들은 주로 개토화된 그 무슬림들 2, 3세 사람들이 벨기에나 프랑스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것을 분출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좀 뭉쳐서 했던 거고 소외적인 부분에서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터졌던 거지 무조건 이게 무슬림 종교성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장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도표도 그렇고 출생률도 그렇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무슬림들이 오게 되면 그 문화에 동화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OM의 그 유럽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와서 나누면은 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슬림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너무 우리가 좀 포비아 현상적으로는 받아들일 필요 물론 경계를 해야겠지만 조심해야 되겠지만 너무 포비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 교회 현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네덜란드 교회가 먼저 더 앞서서 그렇지만 세속화, 세큘리제이션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계속 나오는 퓨 리서치에서 보면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인
그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33%의 사람들이 종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낮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제 또 종교성이 높아지는 거는 있는데요. 제가 네덜란드 교회가 이렇게 동성애라던가 낙태라던가 뭐 마약 합법화라던가 이런 거를 앞선 이유는 세속화적인 물질주의가 가장 컸고, 또 한국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좀 빨리 또 답습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 이게 이 세대가 아이언 헬라어로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한 그런 죄적인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도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세속화적인 부분에 따라가지 말고 다원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분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성화됨으로 나아갈 때 이런 안 좋은 부분을 우리가 막고 오히려 또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기독교의 붕괴의 그 원인 자체는 외부적인 부분에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외부도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우리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살아서 다가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이 신앙을 다른 세대에 어떻게 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영국의 사례로 봤을 때 그 성장하는 교회들이 반 동성에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과 성경을 얼마만큼 믿고 따르고 나아갈까. 우리 예능교회는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춰 있는 교회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균형적인 부분 너무 중요하겠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간다면 어려움들은 극복될 수 있죠. 네, 다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목사님 좀 넘겨주시겠어요? 기독교 국가 과연 좋은 것이었을까요? 예, 기독교 국가, 크리스텐덤이 그러죠. 사실은 기독교 국가 안에서는요, 일부 성경을 거부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요, 천년왕국인 로마가 망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가장 좋은 신학과 성경 해석을 국가가 요구하고 신학자들, 어거스틴마저도 그것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개종,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내가 이 종교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네. 그러면 신앙 없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 국교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려면 사실은 예배드리러 가는 것까지만 2년 이상 걸렸어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스파이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2년 가까이를 신학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스파이나 끄나풀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내가 믿는다고만 말하면 다 교회에 오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예전에는 심지어 기독교 국가 안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자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력이 부패하게 되죠. 우리가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권력화가 되면요, 부패하게 됐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리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전도합니다. 무슬림은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무슬림 하에서 기독교는요, 1000년을 지속해요. 그들은 죽이지 않아요. 세금을 더 내게 해요. 제가 있던 크로아티아 주변 나라들 발칸 유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보스니아 앤 헤르체고비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름이 길어요. 보스니아 앤 헤르체고비나. 여기는 보스야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교단이 있었어요. 카톨릭도 아니고 정교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으니까 이 두 거대 교파가 진짜 서로 엄청나게 죽이고 전쟁을 해요. 우리는 잘 안 배웠어요. 서유럽의 그 역사를 배웠지 이쪽 역사를 안 배웠어요. 정교회랑 카톨릭은요 1000년간 엄청나게 서로 죽여요. 근데 그 중간에 있던 이 보스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독교의 교단이 양쪽에서 서로 죽임을 당하니까 터키가 오자 다 개종을 해요. 자신을 핍박했던 두 기독교 교단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발칸 유럽권에 지금 뭐 알바니아나 뭐 코소보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요 어떤 뭐 민족도 있지만 이쪽에서 터키가 어떤 일을 하면 10대의 건강한 기독교회를 터키로 데려가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예니체리라는 왕실 친위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들을 다시 무슬림을 개종한 다음에 다시 보내요. 그러면 기독교에 있던 애가 나중에 권력을 잇고 와서 다시 기독교를 괴롭히는 이 악순환이 반복돼요. 무슬림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더 폭력적이었어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폭력적이게 돼요. 저는 지금 기독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국가가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 국가였을 때 기독교가 성장을 했을까요? 더 성숙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을 때 성장을 했을까요? 이 강의 후반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교회가 성장할 때 어떤 교회처럼 돼달라 그러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기독교 국가에 있던 교회인가요? 아니면 핍박받던 기독교인가요? 핍박받을 때예요. 그때도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져요. 그건 제가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켈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OM의 유럽 대표이자 세계 복음주의 연맹 부의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제가 이제 수행하고 이제 모시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이제 아까 한승모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퓨 리서치의 2050 유럽에는 틀렸다. 그리고 유럽 난민의 개종과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 이분이 저한테 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2018년도였을 거예요. 17년인가 18년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시기 전에 무슬림들을 개종해서 세례 주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독일에 독일 사람들이 25명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925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00명은 이란 사람들. 저도 이란의 개종자, MBB라 그래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라 그러는데 많이 만나봤어요. 난민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거짓말이 있고 가짜가 있어요. 왜냐면 기독교인이 증명이 되면 비자가 빨리 나와요. 근데 진짜도 많아요. 중간에 방황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을 현지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현지 교회 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막 이용하겠죠. 이용해요. 현지 교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할 수 있을까? 신앙이 잘하려면 이 사람이 안정화해야 되고 안정화될 때 너무 도와줘도 안 되고 너무 안 도와줘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무슬림들은요 아시아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왜 그러고 속에 무슨 뜻이고 다 알잖아요. 딱 눈치가 빠르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요. 근데 무슬림이나 아시아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적응을 못한대요. 왜 그러지? 뭐 때문에 화났지? 우린 그게 아닌데? 무슬림들이 그게 많아요. 똑같기 때문에 한국 사람처럼. 막 삐지죠. 얘만 잘해줬어요. 나한테는 안 했는데 막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큰 교회 25명이 없던 교회가 지금 925명이에요. 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란계 사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능교회에 한번 오셨는데요. 저희 OM 컨퍼런스를 한다고 사우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 딸이 이란 개종자랑 결혼했어요. 유럽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이란 사람들이 무슬림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까요?
는 유럽에 있는 독일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할까요? 이 사람들. 이분은 이란 분이세요. 이름은 아나띠아 파르산이래요. 스웨덴에 계신데요. 스웨덴의 목사님이세요. 난민이 돼가지고 스웨덴에 와서 그리고 거기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나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크리스찬이요. 일은 하나님이 하셔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지역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도 경험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결국엔 사람이에요. 결국엔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분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지금은 스웨덴 국교회, 루터교회 일종이죠. 거기에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슬림이나 아시아나 이주민들한테도 그 마음을 아니까. 유럽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이나 이주민들, 유럽 교회는 문제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럽 교회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무슬림들한테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십자군 전쟁. 그게 좋은 건가요? 다 죽이는 거예요. 복음의 십자군, 사실은 무서운 얘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죽이는 거에 일이었어요. 그러니 무슬림 입장에서는 아니 기독교는 우리를 죽이는 거고 제국주의, 식민지 때 일본만 나쁘게 했겠어요? 유럽 다 나빠요. 아프리카 사람들 막 뭐 안 갖고 오면은 막 진짜 막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데요. 사과 안 하잖아요. 지금 멀쩡한 척 하죠? 다 그 사람들 그때 기독교였어요. 그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민족들, 그 나라에 있었으면 복음을 못 들었을 사람들을 유럽으로 오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크로아티아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이란 목사님이 계셨어요. 라피 파라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란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때 군인이셨대요. 근데 자기는 가면 뒷사람이 총 맞아 죽었대요. 자기가 맞아야 되는데 뒷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그들의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15년 이상 더 걸렸대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뭘 하시냐면 이란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란이나 무슬림 난민들을 위해서 크라테에 오셨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은 속도가 좀 늦어요. 2017년도에 러브 무슬림 글에서 무슬림 선교 단체들이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인터서브라는 국제단체의 총재였던 폴 벤더 사무엘이라는 선교사가 왔어요. 이분은 북아프리카의 사역자고요. 지금 옥스퍼드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지난 세기에 특히 한 20년간 무슬림들이 들어온 사례가 그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례가 약 한 20만에서 30만 명 가까이가 돌아왔다고.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이제 10년 안에 영국이나 이런 데 정말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0.5% 6%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아직은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중국의 공산당 때문에 모두가 다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30년 뒤에 더 많은 10배에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나온 것처럼 유럽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럽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살아낼까 하는데요.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 성장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선교 운동들, 그리고 선교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유럽에게 우리에게 한국 교회 동력이 필요하다.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루마니아의 차우세크 정권이 무너지면서
많은 난민들이 오스트리아로 왔어요. 이분이 오스트리아 선교사거든요. 독일 분인데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데 자신의 주변에 있는 루마니아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루마니아 난민들이 이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에 왔는데 이 루마니아 난민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루마니아 오순절 교회였는데 루마니아 오순절 교회니까 예배 때 언어를 뭘 쓸까요? 루마니아어를 써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나왔어요. 얘들은 루마니아가 힘들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분이 말씀하신 게 다음 세대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해도 이 예수를 얘가 믿으면 얘가 어디 교회 갈 데가 없고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루마니아 교회인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는 루마니아 교회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선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유럽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한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선교적 기지가 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 될 거라고.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예배 드릴 때 제일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그 틀을 깨고 불편하더라도 교회가 한 걸음 나아간다면 유럽에 굉장히 안정적인 선교 기지들, 바울이 마게도냐와 그리고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 회당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한인교회에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 형제 한 명이 한국어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들이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쓰임이 되지 않을까요? 알파 코스입니다. 알파 코스는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없이 나오게 할까? 그걸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씨마라는 건데요. 이거 2010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다시 못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에서 다시 유럽으로 선교 가자는 거예요. 언어도 스페인어를 쓰니까 영어나 뭐 다른 언어 배우기는 훨씬 더 낫고요. 우리보다. 그리고 카톨릭 문화가 배경이기 때문에 문화가 크게는 다르지만 또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영국에 간다니까 야, 그거는 동남아 사람이 한국 와서 전도하는 건 똑같지 않겠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한국의 기독교가 계속 어려워진다면 동남아시아 선교사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오지 말라 그럴까요? 제가 미얀마 그 선교사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한국에 미얀마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있어요.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서 목사님 모셔온대요. 월급을 드린대요. 네팔 교회가 있고요. 몽골 교회가 있어요. 한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힘들게 일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었든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다가 현지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다가 자신들의 언어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이상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그래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에 레슬링 하는 교회도 있고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KBS 레슬링 교회. 그러면 영국의 이 교회를 독일 방송이 취재한 것을 KBS에서 다시 또 보여준 게 나와요. 나이트클럽을 사가지고 교회가 됐는데 정기적으로 레슬링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때. 그리고 목사님이 링 위에서 설교하시고. 이런 특이한 교회도 있지만 뭐 디너처치, 그래서 저녁을 교회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성경 공부했듯이 그러한 일들도 식탁의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뭐 디너처치도 있고요. 뭐 한국처럼 뭐 카페 교회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교회는 따분해 라는 그런 거 통념을 깨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는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사역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얘기예요. 예능교회에서 제가 우크라이나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선교부에 보고 든 적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재정으로 또 기도를 동역해 주셨습니다. 구라트에서 여기 무카체보라고 우크라이나까지 왕복 뭐 한 15시간 되는데 저희가 한 7번, 8번도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물건을 이제 가져가면 저희는 이제 안전한 지도로 물건을 가져가면 우크라이나 현지 목사님이 다시 중부 우만이라는 데를 통해서 접경지까지 가져가세요. 그래서 막 음식을 나눠주세요. 음식을 받고 이제 가시는 분의 모습이고요. 부활절 때는 아이들 이제 이게 장난감이랑 그리고 사탕 그리고 학용품을 든 상자예요. 이거를 거의 1000개 넘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냈는데 아이들에게 보내줬고요. 이건 대공 미사일이에요. 대공 미사일 여기 교회죠. 미사일이 교회 앞에 떨어졌는데 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죠. 터진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릴까요? 운이 좋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지만 예배당은 옮겼습니다. 네, 무서워서. 네. 물건을 가져오면 사람들이 방공호에 모입니다. 방공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공호에 오면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어요. 휴대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예배에 드리러 오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계단까지 차 있어요. 원래 교회를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까요? 이들이 물건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을까요? 휴대폰을 충전해서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많은 우크라이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른 나라만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근데 이렇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차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제가 아는 그 몬테네그로 나라에 바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조그만 도시예요. 여기 선교사들이 있다가 코로나 이후로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2020년 4월 달에 갔었고 2022년 1월 달에 갔었는데 11월 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나고 코로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30명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몬테네그로 말하고 비슷해요. 금방 배워. 6개월이면 설교도 해요. 그들이 자신도 어렵지만 몬테네그는 그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더라고요. 전쟁이어서 우리는 누가 일까 질까에 대해서 또는 도울까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선교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 초기 역사를 분석해보고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다 종교사학적으로 풀어나가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회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쓴 말은 아니지만 누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회학적 불가능성.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크리스찬 때문에. 로마에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기독교 국가도 아니었고 핍박과 있었고 박해가 있었는데요. 팬데믹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요. 2번의 팬데믹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볼라였던 걸로 추정하고요. 하나는 천연두였어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직도 교보문고에 그분의 책이 있어요. 명상록이. 그분도 죽었어요. 이 팬데믹에서. 적게 죽었으면은 5%에서 10%가 죽었고 많이 죽었으면은 로마 인구의 50%가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은 옮을까봐 내다 버렸대요. 근데 현대 의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잘 먹기만 해도 75%는 산다는 거예요. 내다 버렸어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다버린 사람들까지 크리스찬들이 먹여 살렸어요.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먹여 살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굉장히 큰 비율이 있습니다.
당시에 인권의 문제도 있었고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는 언제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대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노예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뭐 출산 낙태 금지, 수많은 부분들을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려고 할 때 교회는 결국에 성장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게 되죠. 기독교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슬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우리 말씀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그리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살아나질 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됐다, 그 사람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카디프 성공에 대해 마크 그래피스라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쇠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훈련시키면서 희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은 필요할 것이다. 사람들이 복음으로 상상하게 만들어야 된다.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상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교적 과제는 무엇일까요? 세계 선교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고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지만 이제 죽어가는 곳들. 여러분이 가시는 선교지, 그리고 갔다 오셔서 어떤 선교적 과제로 살아가셔야만 할까요? 기독교 국가가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성장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적 과제도 그 안에서 고민하시고 풀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능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전 세계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교회 상황들을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동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또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함과 그리고 어리석은 시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유럽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 사역지 하나하나마다 그 나라마다 앞서가시고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누려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선교 학교를 진행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하는 부분들을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예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